계속해서 우리가 성령님에 대해서 살펴보는데요. 오늘은 삶의 전율을 느끼는 삶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삶의 전율을 느끼는 삶. 네, 우리 신앙생활이 그렇다는 겁니다. 이 프랑스의 한 시인은 시와 산문의 차이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산문이 보행이라면 시는 무용이다. 참 멋진 표현입니다. 산문은 걸어가는 것에 비유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정확하게 목적지를 향해 걸어갑니다. 그런데 시는 춤을 추며 걷는 것을 말합니다. 같은 길을 가도 몸에 리듬이 있고 마음에 울림이 있고 발끝에 생명의 기운이 느껴집니다. 산문은 설명하고 시는 느끼게 하지요. 산문은 정보를 전달하고 시는 우리 안에 어떤 떨림을 일으킵니다. 우리의 신앙도 그렇습니다. 신앙에도 산문체 신앙이 있고 운문체, 즉 시체, 이라니까 시체 같아가지고 운문체라 했습니다. 운문체 신앙이 있습니다. 산문체 신앙은 성실하지요. 예배의 자리를 잘 지킵니다. 성경 이야기나 기독교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복음이 무엇인지 어느 정도 스스로 알고 있고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찬양도 부르고 또 기도도 하고 교회 생활도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향한 전율이 좀처럼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오늘 이렇게 막 뜨겁게, 오늘 우리 이재영 목사님이 뜨겁게 찬양 인도를 하는데도 마음에 그냥 따라 부르기는 하는데 막 가슴에 같이 뜨거움이 이렇게 생기지는 않는 거죠. 그냥 부르는 거예요. 그냥 주여 하고 외치고 기도하자 그러면 주여 하고 이렇게 목소리 크게 앞에 인도하는데도 주여 이러면서 이렇게 그냥 그대로 하는 이제 그런 모습일 수도 있겠지요.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말하지만 하나님으로 인해 떨리는 순간이 거의 없는 거지요. 은혜를 알고 있지만 그 은혜가 오늘 내 삶을 흔들고 적시는 감격으로 와닿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냥 평평하게, 그냥 평범하게, 그냥 이렇게 가는 그런 삶을 산문체 신앙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잘못되었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네, 분명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마음은 예배당에 앉아 있는데 영혼은 어디론가 멀리 가 있을 때도 있지요. 분명히 찬양을 부르고 있습니다.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니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또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롭다라고 고백하고 노래하지요. 근데 정작 내 하루 속에서 아침마다 새롭게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의 자비를 알아차리지 못하고 지나가지요. 하나님은 오늘도 눈길을 보내시고 손길을 내미시는데 우리의 삶 구석구석에 은혜의 흔적을 남기시는데 익숙함이라는 먼지 속에서 그냥 그 은혜를 놓치고 그냥 지나쳐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앙은 여러분 숙제가 아니라 축제와도 같은 삶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을 때 그 자리는 문제만 해결된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포도주가 떨어진 그 자리에 포도주가 채워지는 그런 수준이 아니었지요. 기쁨이 회복되는 자리였습니다. 풍성함이 흘러넘친 자리였습니다. 잔치가 다시 살아나는 자리였죠. 그러니까 바닥을 박박 긁던 삶에서 이제는 풍성해서 흘러넘치는 삶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오신 목적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밋밋한 일상 속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기 위해 오셨습니다. 하나님을 맛보고 누리고 전율하는 삶으로 그래서 우리를 초대합니다. 그 삶이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여러분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 것 같으세요? 그냥 밋밋합니까? 아니면 뭔가 이렇게 박진감이 넘칩니까? 아니면 뭐 큰 부분을 이렇게 주체할 수가 없습니까? 어떠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그죠? 예, 주체할 수 없는 그런 이렇게 마음의 감동과 감격이 있어야 되겠지요. 예.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우리가 전율을 느끼는 신앙이 될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산문처럼 메마른 신앙에서 벗어나서 시처럼 울림이 있고 춤처럼 생동감이 있는 신앙으로 나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 시작은 거룩한 호기심이 살아나야 합니다. 한번 해볼까요? 거룩한 호기심이 살아나야 합니다. 네, 여러분 호기심이 있어야 된다. 영적 호기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천국의 비밀에 대한 호기심이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에 대한 호기심이 있어야 돼요. 또 말씀의 깊은 은혜에 대한 호기심이 있어야 돼요. 기도의 자리에 대한 하나님을 만나는 세계에 대한
호기심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그 호기심에서부터 바로 삶의 전율을 느끼는 그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13장에서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된다라고도 하셨지요. 여기서 있는 자라는 것은 지식이 많은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다른 말로 세자로 뭐라 할까요? 호기심. 그죠?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있는 사람은 받아 넉넉하게 누리되 없는 것, 뭐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고 싶은 마음이 없는 사람은 그 있던 그 하나님에 대한 은혜마저도 어떻게 된다? 사라져버리고 만다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말씀 앞에서 주님 이것이 무엇입니까? 묻는 사람을 말하지요. 예배 가운데서 오늘 주님 저를 만나 주십시오 라고 기대하는 사람입니다. 기도하면서 성령님 제 안에 잠들어 있는 나의 영을 깨워 주옵소서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겠지요. 그 사람의 삶에는 설명할 수 없는 하늘의 전율, 성령님이 주시는 그 전율이 흐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 고린도후서 3장은 바로 그 전율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 전율은 분위기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사람의 감정에서 오는 것도 아닙니다. 음악이 뭐 이렇게 점점 커지고 또 조명이 이렇게 어두침침하기도 하고 또 어떤 특별한 일이 일어나야만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전율은 상황의 문제가 아니에요. 장소의 문제가 아니에요.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됩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영혼에 생명의 기운을 바로 삶의 전율을 느끼게 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성령님 안에서 다시 전율을 느끼는 삶으로 초대받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이 거룩한 호기심이 다시 살아나고 삶의 전율을 느끼는 성령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밤에 막 떨림이 있기를 바랍니다. 안 떨려지면 다리라도 떠세요. 네, 그렇게 해서라도 오늘 떨림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오해를 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 나는 예배 드리는 사람입니다. 나는 은혜를 받아야 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아직 부족하고 연약해서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일을 감당하기는 아직 어렵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물론 우리는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끊임없이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예배 자리에 나와야 합니다. 지난주간에 어떤 목사님이 찾아오셔서 후배 목사님이 그런 조언을 부탁하더라고요. 앞으로 목회를 하는데 무엇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라고 조언을 좀 해달라 하더라고요. 그때 제일 처음 말씀드린 게 그거였어요.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그죠? 나도 은혜가 있어야 되고 그 은혜를 끼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예요. 이 은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우리는 날마다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를 예배당에 앉아있는 사람으로만 부르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놀랍게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편지, 한번 해볼까요? 그리스도의 편지. 네, 그리고 새 언약의 일꾼. 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너희가 편지다. 이 말은 참으로 놀라운 말입니다. 편지는 누군가의 마음이 담겨 있지요.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온 편지는 종이 한 장이어도 쉽게 버리지 못하지요. 그래서 여러분 책상 서랍에 쌓여 있지 않으세요? 누가 이렇게 뭐 몇 자 안 적어도 이렇게 고맙습니다라고 이렇게 조그마한 카드 하나 줘도 이게 쉽게 버려지지 않더라고요. 좀처럼 잘 안 버려져요. 그래서 이렇게 편지를 쌓아두는 경우가 많지요. 왜냐하면 그 편지는 그 사람의 마음이니까요. 군대 간 아들에게서 온 편지, 멀리 떠난 자녀에게서 온 그 편지, 사랑하는 사람이 병상에서 남긴 그 편지는 거기에는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관계가 담겨 있는 것이지요. 성경은 우리를 향해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편지가 마음이라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무엇이다? 마음이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편지는 근데 먹으로, 그러니까 이 볼펜으로 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썼다라고 합니다.
돌판에 쓴 것이 아니라고 하죠. 육의 마음판에 새겼다고 합니다. 바울은 출애굽기에서 이 모세가 받은 돌판을 우리에게 떠올리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실 때 돌판에 새겨주셨습니다. 6절에 보면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율법이 나쁘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거룩하고 하나님의 계명은 선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그 말씀이 우리를 정죄하는 자리로 몰아간다는 거예요. 율법의 역할이 정죄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너는 이것도 못했구나, 너는 저것도 부족하구나, 너는 아직도 멀었구나, 그렇게 우리의 죄를 드러냅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임하시면 우리를 살리는 생명이 되는 거지요. 마음의 고집과 교만을 깨트려 우리를 회개하게 하고 주님의 품으로 달려가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새 언약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와 맺으신 새로운 생명의 관계를 말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옛 언약은 돌판에 새겨진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었습니다. 반면에 새 언약은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셨다라는 거예요. 옛 언약이 우리에게 이렇게 살아라고 알려주셨다면 새 언약은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새 언약의 일꾼들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너무 작게 볼 때가 있습니다. 나는 별거 아닙니다. 나는 신음도 부족합니다. 나는 성경도 많이 몰라요. 나는 기도가 그렇게 남들처럼 대단하지 못해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다르게 보신다는 거지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편지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누군가가 복음을 읽고 듣게 하기를 원하셨어요. 우리 자신이 편지니까 누군가가 우리의 편지, 나를 읽는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본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속에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발견한다라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 누군가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느끼게 하십니다. 교회에서 또 섬김을 통해서 누군가가 이 새 언약의 생명을, 저게 바로 생명을 얻은 사람의 모습이구나 라고 알게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편지,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말씀하시죠. 당신은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한 번 더 말씀해 주세요. 얼굴 딱 쳐다보고 당신에게서 그리스도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모니터 소리를 좀 키워주세요. 4절과 5절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어디로부터 나온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 나에게서 만족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부족해요. 나는 모자라요. 나는 언제나 좀 제대로 되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이를 위해 우리 안에 성령님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새 언약의 일꾼은 자기 실력으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의 능력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우리가 새 언약의 일꾼이 된 것도 하나님께서 그렇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인 거예요. 이 부르심은 우리에게 부담이죠. 그렇지만 또한 동시에 은혜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대단해서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대단하셔서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우리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세상에 나갈 때 두려움에 사로잡혀 머뭇거리지 않는 겁니다. 성령님을 의지하여 담대하게 세상에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우리 신앙의 전율을 느끼게 되죠. 이것을 깨닫는 순간 우리의 일상이 달라집니다. 출근길도 달라지고 식탁도 달라지고 교회 봉사하는 태도도 달라집니다. 우리가 전도하려는 우리의 마음의 생각도 달라지게 되죠. 성령님 오늘 우리를 다시 새 언약의 일꾼으로 세우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나는 그 성령님으로 인하여 새로운 언약의 일꾼이라는 거예요. 오늘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새 언약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죠?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보내신 편지입니다. 우리는 이미 생명을 맡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성령님을 의지하여 살리는 말을 하고 살리는 기도를 드리고 살리는 손길을 내밀고 살리는 복음을 품고 걸어가는 새 언약의 일꾼으로 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새로운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내 마음에
내 마음판에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능력을 새기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에 있는 그 성령님께서 새기신 그 약속을 굳게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자주 오해합니다. 내가 익숙하게 붙잡고 있는 것이 하나님을 가장 잘 아는 길이라고 생각하지요. 영적인 세계는 실로 엄청납니다. 그 길이와 넓이를 헤아릴 수가 없죠. 그래서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지식이 얼마나 높고 깊은지, 얼마나 넓고 광활한지 우리는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가끔씩 우리 후배 목사님들에게, 우리 부목사님들에게 그런 이야기 할 때가 있습니다. 아니, 이 영적인 세계는 진짜 무궁무진하다. 뿐만 아니라 이 목사님들의 세계도 대단하다. 이 목사님들 중에 나는 참 잘난 것 같고, 나는 여기에서 우리 교회에서 인정받고 사랑받으니까 대단한 것 같지요. 그러나 나가보세요. 무림에는 고수가 많습니다. 숨겨진 고수가 많아요. 정말로 다양한 영역에서 얼마나 깊이 있는 말씀이면 말씀, 기도면 기도, 또 뭐 성령의 역사면 성령님의 역사, 또 하나님의 선교면 선교, 얼마나 깊고 대단한 분들이 많은지 몰라요. 근데 우리는 고작 여기서 막 이게 전부인 줄 알고 이렇게 살고 있을 때가 참 많거든요. 저도 그런 것이 여러 번 깨지고 또 깨져서 여기까지 왔지만, 아직도 저도 보다 보면 깜짝 놀래요. 진짜 무림의 고수가 저기 있구나 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거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세계는 너무 커요. 영적인 세계는 우리가 헤아릴 수 없어요. 정말로 장님이 코끼리 만지듯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다고 말하는 게 따지고 보면 장님이 코끼리 만지는 것 같아요. 장님이 코끼리 만졌는데 그러니까 다리를 만졌다가 뭐라 그래요? 나무다 이런다. 나무다. 귀를 더 만져보더니 뭐래요? 절벽이다 이런다. 코를 만져보더니 뭐라 그래요? 코를 만져보더니 이거 뭐 뱀이다 이럴 수도 있고, 그죠? 악어다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장님 코끼리 만지듯이 하나님을 알면서 그것이 마치 뭐 전부인 양, 대단한 것인 양 착각할 때가 너무나 많은 거지요. 오래 배운 신앙 방식, 자라온 교회의 전통, 내가 익숙하게 경험한 그 예배의 분위기, 내가 좋아하는 성경 해석의 틀, 내가 확신하고 있는 신학적인 언어, 이런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해 오시는데 사용한 귀한 통로가 맞습니다. 근데 그 통로를 통해 우리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은혜를 무시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 통로가 하나님을 더 깊이 보게 하는 창문이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더 큰 영광을 가리는 커튼, 수건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거밖에 없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야, 이렇게 우리가 경험한 걸 통해 더 많은 세상이 있구나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가끔씩 우리가 선교를 좀 갈 필요가 있어요. 선교 가서 이렇게 다른 나라 사람들이 찬양하는 모습들, 예배드리는 모습들 보고 나면 참 깨닫는 게 많아요. 생각할 게 많아요. 저는 카자흐스탄에 한 30년 전에 갔을 때 아직 그 공산권 문화가 남아 있었거든요. 근데 예배 때 참 보고 난 굉장히 도전을 받았어요. 이분들은 이렇게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멘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면 아멘 해야 되는데, 이분들은요 아멘을 그냥 안 해요. 아멘 손 들어요. 공산당들이 이렇게 자기들 그 표할 때 그죠, 손 들고 표하잖아요. 꼭 오른손 아멘 하고 손을 들어, 예배 시간에. 야, 저걸 보면서 정말 마음에서부터 저렇게 고백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또 인도네시아에 또 가서 예배드리는 그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로 성령님께서 얼마나 자유롭게 역사하시는지를 보고,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그런 역사들도 보고, 실제로 귀신 들린 사람이 막 이렇게 예배 중에 막 귀신이 떠나가는 그런 역사들을 보기도 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정말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찬양, 예배, 이것이 얼마나 우리 스스로를 제한하고 있는지를 새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번에도 태국에 가서 미얀마 난민들이 모여 있는 이 그레이스 교회, 미얀마 난민들이 예배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도 그 자유로움 속에서 우리로 치면 대학부 우리 자매들이 앞에 찬양인들을 하는 거예요. 찬양인들, 그 본 예배인데
이 이리야 구자매들이 찬양하는데 얼마나 그 속에서 이 깊은 영적인 그 느낌이 오는지 말한 게 말 하나도 못 알아먹는데 야 정말로 그 속에서 앉아있던 우리 모두가 다 성령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한계 이것이 전부라는 생각을 때로는 좀 내려놓을 필요가 있는 거예요. 바울은 이 모세의 얼굴에 덮인 수건의 이야기를 꺼내고 있습니다. 13절을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오래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모세의 얼굴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내려왔을 때 그의 얼굴에는 광채가 막 빛이 났거든요. 왜냐하면 그가 자기의 얼굴이 광채난 게 아니에요. 뭐예요? 하나님의 그 영광의 광채를 보는 순간 그 얼굴이 그 광채의 잔상이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 광채의 잔상이 얼마나 강렬했던지 사람들이 눈부셔 한 거죠. 눈부셔서 못 보겠습니다 이래 된 거예요. 이 모세가 빛을 발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빛을 받아 자기가 빛에 계시는 빛이신 하나님을 만나고 왔을 뿐인데 그 광채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만나고는 얼굴이 환해져야 돼요. 그죠?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그다음 뭐예요? 은혜로 얼굴이 환해야 돼요. 얼굴 옆 사람 얼굴 한번 보세요. 환한지. 그죠? 오늘 찬양 열심히 했는데 그죠? 예배하고 돌아가는 얼굴이 죽상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주님 만나고 돌아가는 자리인데 우리 얼굴에 주님의 영광 비춰주소서 했는데 비춰줬으면 우리 얼굴도 환해져야 되는 거죠. 모세가 그랬다는 거예요. 얼마나 광채가 가득했는지.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내려왔을 때 그 얼굴에 있는 그 광채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얼굴을 주목할 수가 없을 만큼 빛났습니다. 그 영광의 광채는 금방 장차 사라질 빛이었습니다. 영원한 빛이 아니거든요. 처음에는 그 빛이 너무 눈이 부셔서 수건으로 얼굴을 가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모세가 수건으로 얼굴을 가린 진짜 이유가 있어요. 백성들이 사라질 영광의 잔상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 영광을 주신 하나님께 더 집중하게 하려는 데 있었다는 거지요. 바울은 모세가 가린 수건을 백성들의 완고함과 연결하고 있습니다. 14절로 16절인데요. 우리 한 절씩 한번 읽어봅시다. 14절부터 15절입니다. 두 절인데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읍시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까지도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아니 아직까지도 수건이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그 수건은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라고 했죠. 수건으로 얼굴을 덮어서 이 영광을 가렸듯이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다라는 거예요. 마음을 덮은 수건, 이것을 바울은 완고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완고함은 성격이 고집스럽다는 정도의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완고함은 하나님이 지금 새롭게 보여주시는 은혜 앞에서 이미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하며 됐습니다 이랬다는 거예요. 저는 막 그 정도만 할래요 했다는 거예요. 아니 지금 하나님이 당신에게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오늘 이 찬양을 같이 부를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놀랍도록 역사하십니다 하는데 속에서 저는 됐거든요 이랬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그러면 좀 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교의 사명을 가지고 한번 선교 가봅시다. 그러니까 저는요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게 완고함이라는 거예요. 저는 선교는 체질이 아니에요. 우리 다 같이 전도하러 가야 됩니다. 전도하러 가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전도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봅시다. 그래서 다 같이 갑시다. 그런데 갔다 오세요 이랬다는 거예요. 그게 마음의 완고함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런 스타일 아니거든요. 저는 어려서부터 그런 교회 안 다녔거든요. 우리가 다니는 교회는 그런 교회 아니었거든요. 우리 목사님들 같으면 그래요. 저는 개혁주의만 따르거든요. 왜? 그런다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마음의 수건을 덮어버리는 거예요. 이것을 완고함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익숙한 만큼만 드리려고 하는 거죠. 내가 이해되는 만큼만 받아들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완고함이라는 수건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런 마음을 두고 놀라운 선언을 합니다. 16절인데요.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여러분, 수건이 어떻게 하면 벗겨진다고요? 주님께로 돌아가면. 수건은 완고함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마음의 가림막입니다. 그 막은 익숙한 신학적이고 신앙적인 지식일 수가 있어요. 좋은 전통일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 받은 은혜의 기억일 수도 있습니다. 내 마음의 상처를 보호하려고 세우던 어떤 방어막일 수도 있어요. 왜? 과거에 받았던 상처 때문에 나는 더 상처받기 싫어요 하는 마음일 수 있죠. 나는 이런 분위기가 편합니다. 나는 원래 이런 분위기 속에 자라왔어요. 좀 너무 그렇게 요구하지 마세요. 주여 주여 삼창 이런 거 싫어요. 조용히 기도해도 하나님 다 들으세요. 하나님은 세미한 음성을 들으시는 분이에요. 그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나는 이런 방식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그 자리에서 더 깊은 자리로 이끌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자유는 여러분 전통을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자유는 신학을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자유는 수건을 벗는 자유인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 선명하게 보고 경험하는 자유입니다. 생명의 역사를 마음껏 누리는 자유입니다. 그래서 17절 같이 읽어봅시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뭐가 있다고요? 자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자유케 하는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을 자유케 하기를 바랍니다. 모든 속박과 굴레를 벗어버리게 하는 자유로운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살아나는 거죠. 말씀을 읽는데 눈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가 다시 잔치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기도가 영적인 세계를 마음껏 날아다니는 기쁨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는 창문이 비로소 열리는 거예요. 이 자유는 성령님 안에서 가장 생명력 있게 살아가는 은혜인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거든요.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그 자유로움이 우리를 하여금 기도도 하게 하고, 기도하다가 찬양하게 하고, 찬양하다가 기도하게 하고, 기도하다가 갑자기 말씀이 떠올라서 그 말씀을 암송하고, 이게 막 무질서한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안에 놀라운 성령님의 자유하심의 질서가 있는 거예요. 사람이 세운 질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질서라는 거죠. 오랫동안 안경을 끼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 안경 덕분에 세상이 선명하게 보이지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자꾸 보는데 희미해요. 희미해요. 잘 안 보여요. 자꾸 이렇게 뭐 거뭇거뭇하기도 하고 이상해요. 아니, 아무래도 좀 이상해진 것 같아. 세상이 왜 이렇게 희미하고 연기가 세상에 가득 찼나. 아이고, 또 저기는 왜 이렇게 엉망진창이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자꾸 이렇게 뚫어져라 쳐다봐도 사람도 제대로 안 보이고 풍경도 제대로 안 보여요. 또 심지어는 글씨도 잘 안 보여요. 여러분, 어디에 문제가 있는 거죠? 안경을 안 닦았어요. 그죠? 안경을 닦아야지. 우리의 신앙도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흐려지신 게 아니에요. 말씀이 능력을 잃은 것도 아닙니다. 예배의 자리가 비어있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내 마음의 수건, 내 마음의 얼룩, 내 마음의 익숙함이 하나님의 영광을 흐리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그 마음의 안경을 닦아주시는 분이세요. 성령님은 그 마음의 수건을 벗겨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같은 말씀인데도 다르게 들리기 시작합니다. 같은 찬양인데 가슴을 울려요. 같은 예배당인데 하늘문이 열린 자리처럼 느낌이 와요. 저도 이 성령님을 경험하고 성령님께서 제 마음에 그 가지고 있던 많은 그 수건을 갖다가 다 풀어주시고, 그리고 눈을 닦아주시니까요, 성경이 새롭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이게 성령님이 하시는 역사라는 관점에서 보지 않았구나. 성령님께서 이렇게 일하신다는 사실을 내가 놓치고 있었구나. 성도들이 저렇게 살아가는 저 모습 속에서 저렇게 찬양하는 이유가 성령님이셨구나. 그때부터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 보이는 거예요.
눈이 열려요. 왜? 그 전까지는 뭐하고 있었다? 수건으로 가려놨거든. 오늘 이 밤에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눈을 가려놓은 수건을 걷어주시기 바랍니다. 안경 좀 닦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에게도 이런 마음의 수건이 덮여질 수 있습니다. 지난날의 상처라는 수건, 내가 다시는 기대하지 않겠다라는 실망과 좌절의 마음이 수건이 되어 있을 수 있지요. 오래되고도 익숙한 습관이 수건이 되어 있기도 합니다. 내가 옳다고 확신하는 나의 경험에서 나온 방식이 수건이 되어 있기도 하지요. 그렇게 수건으로 덮여있는 영혼은 말씀을 들어도 놀라지 않습니다. 찬양을 불러도 마음에 뜨거운 감격이 잘 살아나지 않아요. 예배를 드려도 영적으로 이거 좀 더 이렇게 더 알고 싶은데 라는 호기심이 안 생겨요.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의 영이 계신 곳에 뭐가 있다? 자유함이 있다. 언제든지입니다. 언제든지. 오래 걸린 사람도 오늘 돌아가면 된다는 말이죠. 마음이 굳어진 마음도, 많이 굳어진 마음도 오늘 주께로 향하면 됩니다. 무뎌진 감격도 오늘 성령님께 나오기만 하면 된다, 이 말입니다. 아무리 딱딱하게 굳어 있어도 성령의 단비가 내리면 됩니다. 주께로 돌아가면 수건은 벗겨집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가 있다고 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수건을 벗기시고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있는 참된 자유를 누리는 오늘 이 밤이 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는 전율하는 신앙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 안에서 일하십니다. 우리를 어제의 은혜에서 오늘의 은혜로, 오늘의 은혜에서 내일의 영광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에요. 성도의 신앙은 멈춰있는 신앙이 아닙니다. 항상 움직이는 신앙이에요. 살아있다라는 건 움직인다는 거죠. 움직여야 돼요. 자꾸 움직여야 돼요. 자라고 깊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화되는 신앙입니다. 이미 영광이 있지만 더 큰 영광의 은혜 속으로 들어간다는 것이죠. 그런 성장과 변화는 어떻게 일어날까요? 어떤 사람은 나의 노력과 의지로 변화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열심히 기도하잖아? 내가 지금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는지 몰라. 내가 열심히 성경 읽잖아? 내가 얼마나 성경 읽는지 몰라. 또 그러다가 스스로 어떻게 돼요? 결국 포기하고 체념하지요. 변화는 여러분 내가 일으키는 게 아닙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변화의 대상이다. 나는 변화의 대상이지 내가 변화를 시키는 주체가 아니에요. 나는 변화됨을 당하는 사람인 거예요. 한 번 더 할까요? 나는 변화됨을 당한다. 네, 변화됨을 당하는 사람이지 내가 변해보겠다고 여러분 그거 며칠 못 갑니다. 여러분 며칠 못 가요. 변화는 누가 하실까요? 성령님이 하시는 겁니다. 주의 영광을 바라볼 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십니다. 주님께 마음을 열 때 우리의 성품과 삶을 새롭게 빚으십니다. 그래서 18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봅시다. 18절 같이 시작.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우리가 다라고 하지요. 특정한 몇 사람의 이야기가, 특별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목사님들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특별한 뜨거운 기도원파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라고 하지요. 주의 영광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 영광을 바라볼 때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해서 영광에서 영광이 이른다고 합니다. 변화는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성경이 말하는 변화는 우리의 속사람의 형상이 새로워지는 겁니다.
마음의 방향이 바뀌고 사랑의 결이 바뀌고 말의 향기가 바뀌고 선택의 기준이 바뀌고 삶의 우리의 살아가는 방식과 스타일이 바뀌는 것이에요. 쉽게 말하면 내가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지요. 성령님은 우리의 언어를 바꾸어 놓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시선을 바꾸지요. 성령님은 우리의 반응을 또한 바꿉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그냥 말씀 듣고 믿습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은 믿습니까? 그러면 눈만 깜빡깜빡 그죠? 어떤 사람은 그때부터 고개도 끄덕이고 그러다가 나도 모르게 아멘 이랬다가 옆 사람 눈치 한번 보고 눈치 한번 봐지거든요. 왜? 평소 안 하던 사람이 아멘, 나도 모르게 아멘이 툭 나와. 그러면 갑자기 옆 사람이 막 쳐다봐진다고. 눈치를 보죠. 근데 사람들이 별말 안 하거든. 그러니까 그다음부터 아멘 그래 나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아멘 할 때 눈치 안 보세요? 다행입니다. 네. 예전에 제가 이 청년 사역을 할 때 찬양 시간에 이렇게 막 찬양을 하는데 두 손 들고 찬양합시다 하는데 막 청년들이 막 찬양을 얼마나 뜨겁게 찬양을 하는지 우리 뒤에 제일 뒷자리에 학교 교장 선생님이신 우리 교사 선생님이 계셨어요. 청년부에 교사가 있었는데요. 교사 선생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아주 점잖은 분이세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애들이 다 이렇게 막 청년들이 다 뜨겁게 이렇게 찬양하는 걸 보는데 자기가 늘 뒤에 앉아가 이렇게 맨 뒷자리에 앉아가 이렇게 앉아 있었던데 그날따라 마음이 좀 이상하더래요. 그래가지고 자꾸 옆 사람이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손들고 있거든요. 제가 이제 앞에서 인도하고 있는데 다 자꾸 입을 쳐다보더라고. 그러더니 갑자기 이렇게 들더라고요. 그러면서도 계속 쳐다보더라고. 왜? 누가 날 보나 싶어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더니 좀 이따 가서 손 올라가더라고요. 그러더니 손을 번쩍 들더라고요. 와, 손을 딱 번쩍 드는 그 순간 이분의 마음에 수건이 벗겨진 거예요. 이분의 마음에 무장해제가 일어났어요.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막 찬양을 얼마나 뜨겁게, 평소에 그분이 그렇게 찬양 안 하는 분이거든요. 찬양을 얼마나 하든지 기도를 막 뜨겁게 하시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하신 거예요? 성령님이 하신 거예요.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거죠. 성령님이 임하시면 우리는 같은 일을 하면서도 다른 마음으로 하게 되죠. 같은 사람을 만나서도 다른 시선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같은 문제를 우리가 대하면서도 다른 믿음의 모습으로 우리는 지나가게 되죠. 성령님은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키십니다. 주님의 영광을 오래 바라보면 우리 안에 주님의 빛이 스며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자꾸 바라봐야 돼요. 주님의 사랑이 스며들게 되죠. 그 주님의 온유함이 우리의 몸속에 묻어나게 되죠. 주님의 담대함이 우리의 마음속에 용기로 나의 성품인 것처럼 드러나게 되죠. 전도는 주의 영광을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내가 머무는 곳의 향취가 나도 모르게 온몸에 스며드는 것을 경험하지요. 그래서 고깃집에 오래 앉아있다 온 사람은 금방 편하잖아요. 그죠? 야, 니만 고기 먹나? 그러면 안 먹었는데 거짓말 하지 마라. 안 먹었다니까? 이래도 뭐예요? 냄새 나거든. 이런 말이 없는 거예요. 그죠? 바로 그거 같은 거예요. 향기로운 꽃밭에 오래 머물면 몸에 향기가 붑니다. 커피향이 가득한 공간에 오래 앉아있으면 온몸에 커피향이 나지요. 우리가 머무는 곳의 향취가 우리에게 배어드는 겁니다. 주님의 영광 앞에 오래 머무는 사람에게는 주님의 향기가 배어 있습니다. 말투에 은혜가 배어나지요. 표정에 평안함이 묻어납니다. 말하는 것과 삶에서 행동하는 모습에서 순종이 드러나지요. 섬김에 사랑이 배어 있고 성도의 변화가 그렇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모든 것이 완성되는 게 아닙니다. 매일 말씀 앞에 서고 매일 성령님께 마음을 열고 매일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가운데 우리 안에 거룩한 나이테가 생기는 거잖아요. 나이테, 그죠? 여러분 이 나무를 탁 단면을 베어보면 그 나이테를 보면 이 나무가 어떻게 자랐는지 알 수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나이테를 보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동남아시아 같은 데서 자란 나무들은 이렇게 막 쑥쑥 자라니까 나이테가 넓거든요. 그런데 단단한 나무일수록 어떤 나무예요?
나이테가 굉장히 좁잖아요. 그죠? 참 인고의 시간을 보내왔다라는 거예요. 아주 강한 나무들이죠. 바로 그와 같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기도의 나이테, 또 인내의 나이테, 순종의 나이테, 사랑의 나이테, 자유의 나이테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의 사람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깊어지고 더 부드러워지고 더 넓은 세계를 바라보고 더 주님을 닮아갑니다. 바울은 영광에서 영광에 이른다라고 합니다. 우리의 삶이 은혜에서 더 깊은 은혜로 나아간다는 말이지요. 오늘 새롭게 부어주시는 성령님의 감격을 경험해야 합니다. 이전에 경험한 하나님의 손길도 소중합니다. 오늘 내 삶을 만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다시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이러고 이렇게 흔들려야 돼. 오늘 기도하다가 이 떨리는 역사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죠? 막 떨려야 돼. 오늘의 간정으로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끌림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미 변화의 길 위에 서 있습니다.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판에 하나님의 생명을 쓰시는 분도 성령님이시고, 우리의 마음의 수건을 벗기시는 분도 성령님이시고, 우리를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시키는 분도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우리가 화석과 같은 신앙생활이 되면 안 돼요. 옛날이요. 2500만 년 전에 있었던 이런 거 있잖아요. 공룡 화석 이런 거 되면 안 되잖아요. 신앙은 생명입니다. 생명은 끊임없이 움직이고 성장하고 확장하고 새로운 것을 만들어냅니다. 생명은요, 과거를 벗겨버려요. 여러분, 과거가 벗겨지지 않으면 생명이 움트지 못해요. 생각해 보세요. 과거의 것이 벗겨지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새로운 것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이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아이들이 가만히 있는데 그냥 큽니까? 아니에요. 그 세포가 바뀌기 때문인 거죠. 그 세포가 옛날에 있던 세포 가지고는 안 자라는 거예요. 그 세포가 핵분열을 해서 4개로 바뀌고 4개가 또 4개가 되고, 그죠? 그렇게 되어서 아이가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이 있다는 것은 과거의 허물을 벗는 거죠. 성령님은 생명의 영이십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세요. 성령님과 함께하면 우리의 삶에 다시 전율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읽는데 마음이 살아나지요. 기도하는데 영혼이 깨어납니다. 예배드리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보입니다. 사람을 만나는데 주님의 마음이 느껴지지요. 이것이 성령님께서 주시는 삶입니다.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화되는 삶입니다. 오늘 우리 다시 한 번 더 산문체 신앙에서 시와 같은 그런 전율과 감동과 여운이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령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수건을 벗겨주시고 그 마음에 다시 은혜로 새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영광의 광채를 찬양하고 경험하는 이 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